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리더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 모두가 11명이 이 베드로의 자리를 탐내거나 베드로의 자리를 시기하거나 내가 저 베드로처럼 저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저렇게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수제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11명의 제자는 베드로를 큰형처럼 맏형처럼 그렇게 여기며 다 그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베드로의 불명예스러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하고 한패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을 듣고 당황한 베드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제 예수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러면서 2번을 부인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자 이번에도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 가는 그런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상황은 사실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크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믿음을 그때 크게 보았습니다. 와, 대단하다, 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베드로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혀를 찰 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일은요, 이런 베드로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 보면 16, 1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그냥 쳐다만 보셨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쳐다만 보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 멀리 떨어진 거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그 집의 마당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딱 쳐다보시면서 너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너 베드로,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냐? 주님이 이 정도는 말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고 한숨을 쉬거나 아니면 혼잣말로 푸념을 하시거나 인상을 찌푸리기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베드로를 향해서 물끄러미 한동안 바라만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덤덤하게 베드로를 쳐다만 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고 한숨을 쉬지도 않고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바라만 보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아무런 반응 없이 쳐다만 보셨을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던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은요, 입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못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바라만 보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베드로를 지켜만 보신 것은 자기 확신이 무너지기까지 실패를 허용하셔서 베드로를 믿음으로 이제는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냥 바라만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베드로가 넘어지도록, 베드로가 이제 자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평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자기 확신,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감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열정이 있어요. 한마디로 호언장담하는, 즉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신은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주님. 난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니까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도 같이 동조했습니다. 주님, 우리도요, 베드로처럼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가진 믿음이 아니고, 적어도 나 예수님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요, 나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나 이 정도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육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요, 자기 확신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만 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자신감,
자기 열정과 자기 확신이 완전히 부서지도록 주님은 바라만 보시면서 베드로의 실패의 과정을 질타하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은 응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자신감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다시 우리는 세워져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 모습이 지켜지고 바로 세워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시간,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서서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멀찍이서 조용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평소에 베드로는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막 앞장서서 나가는 대장이었습니다. 자기 의욕과 확신으로 모든 사람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 이 말은요, 자신의 존재를 감추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사람들에게 자기 모습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지금 뭐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자신감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 확신이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려고 잡혀가는 과정에서 평소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태도가 신앙이 아니라 자기 확신, 자기 열정이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믿음이 아닌 자기 확신은요, 신변의 위협을 당하면은 언제든지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해도 절대로 자신의 믿음이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자기 확신, 자기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든지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여실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소리를 잊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잡아갑니까? 막 큰소리 쳤던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3번씩이나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안면을 싹 바꿀 수가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은 마냥 예수님 곁에서 좋은 일만 생길 것으로 착각해서 나온 큰 소리였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운 상황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 신앙이 상황을 뛰어넘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너 안 돼. 너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그 말이요, 쉽게 잊혀지지가 않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 못이 박힌 것처럼 내 속에 가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상처되는 말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있어서, 흔적으로 남아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것이 내 속에 남아있는 상처로 기억될 때,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이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강하게 가슴속에 못이 딱 박혔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불편한 말이 되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 말을 주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계집종 앞에서 한 번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차! 예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이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잡혀가는 날은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계집종 앞에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상황 앞에서 무너진 거고 환경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시련 앞에서 주를 향한 고백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떤 환경에 딱 처했을 때 그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은 질타의 눈, 원망의 눈, 분노와 그런 화나는 그런 눈이, 그런 시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 나쁜 놈, 저놈 내가 그냥 괜찮을 때는 따라다니더니 내가 지금 잡혀가니까 저렇게 나를 모른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눈을 부라리고 주님이 질타의 눈과 원망의 눈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미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어요.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베드로가 나 아니야, 나 몰라, 아니 난 저 사람 처음 보는 예수라니까 이러고 주님을 부인해요.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딱 쳐다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베드로를 볼까요?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을 봤겠죠. 그때 주님의 얼굴은요 성난 얼굴, 화난 얼굴, 진노에 찬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실망감과 허무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저런 자가 예수의 수제자였다니, 아니 예수가 도대체 저런 자를 수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다니, 아이고 참 헛다리 짚었네 이러면서 혀를 차고 베드로에게 저주의 소리를 퍼붓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눈에는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다시 일어설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제 됐으니 너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확신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무너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더 따뜻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삶에서 무너짐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새벽닭 울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새벽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통곡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지를 깨닫고 한순간 통곡으로 쏟아졌던 거예요.
예수님과 마주쳤던 그 사이, 그 시선, 그것이 자신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시선만, 그냥 베드로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새벽닭 울고 통곡하는 베드로를 주님이 보시고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앞으로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었다는 것을, 그 눈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무너지고 진짜 성도로, 진짜 제자로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 혼자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거, 자기의 혼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날 베드로는요, 잘 무너진 겁니다. 그날 베드로는요, 잘 자빠진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자기 확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자빠진다고 해서 그냥 고개 돌리고 떠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자빠질 때 우리를 더 깊이 찾아오시고 더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은요, 장담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자신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겉모습에 가려서 진짜 내 모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하면서 쫓아가고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절대로 목사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드림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더드림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왜 교회에다 묻어? 화장터에다 묻어야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있었거든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들 떠날 때 문자 하나 틱 보내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연락 두절인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몇 년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날 올 줄 몰랐거든요. 시험 받을 날 올지 몰랐거든요. 상처 받을 날 그런 날이 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안 올 줄 알고, 시험이 안 올 줄 알고, 문제가 안 생길 줄 알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신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니까, 문제가 오니까 믿음이 아닌 것, 은혜가 아닌 것, 이런 것은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진정한 나를 죽이는, 나를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닌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내 진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확신을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무너지고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확신, 자기 장담, 이것은 무너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과 믿음은 다릅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내가 낮은 자로 내려가서 내가 고백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되어야 내 확신이 아닌 주님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만 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몸으로 움직이십시오. 나의 소리가 아닌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도리어 박수를 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더 귀한 시간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면 어쩌나, 하나님이 나를 혼내면 어쩌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시간, 주님은 나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확신과 내 자신감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넘어진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사랑의 눈길을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눈빛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나도 주님의 사랑은,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